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와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이자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며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나 교훈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활동하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며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점검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 의미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3장 17절과 7장 26절에서도 동일한 명령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는 더욱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때는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확실히 그를 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경고이고 이 장의 핵심적인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로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죄를 속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피의 흐름을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의 피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 대신 죄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한다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짐승의 피가 죄 지은 사람의 몸값을 대신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짐승의 피가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한다는 해석도 있고 또 다른 학자는 짐승의 생명력이 죄인을 결정케 하고 그를 죽음에서 보호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계속 읽습니다.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쫓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로는 저녁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스스로 죽거나 찢겨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먹는 사람은 부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옷을 빨고 불로 몸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정결 의식을 무시하고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죄를 짊어진 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를 당한다는 것은 죄의 형벌,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은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한 정결의식을 명하셨으며 이를 통해 죄를 씻어야만 한다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의식을 거부하면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반드시 그대로 남아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 않지만 마지막 날이 오면 회개하지 않은 자는 영원히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의 정결의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상징된다는 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부정을 씻기 위해서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의식을 갖췄지만 이 의식만으로 심령의 죄를 씻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씻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의 부정함을 씻어낼 때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남겨준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죄를 씻어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정한 자로 발견되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정결의식을 통해 그 부정한 것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살아가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